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의 언약.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이 중고 자동차를 타게 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이 차가 고장 났을 때 이 레이버 피라고 해봤자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30불에서 한 60불, 70불 정도, 정말 많게는 그렇게 우리가 차지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이 참 저렴했구나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2배에서 3배 정도는 차지를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가가 비싸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참 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또 언제 또 어떤 경고등이 나오진 않을까. 또 달리면서 이러한 소리가 들렸을 때 이런 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마다 이 앞을 보는 것만큼이나 계기판을 보면서 운전하는 일이 이 미국에 와서 경험한 이 중고 자동차의 정말 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아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조금만 이제 비가 오더라도 이게 홍수가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스트레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구름이 막 몰려왔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아마도 이 방주 근처에서 살아가길 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만 노아를 향해서 7번이나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향해 약속하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가 보니, 내가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11절과 15절에 계속해서 그런 스트레스로 살아갈 이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 이 무지개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혹 여러분이 가지신 두려움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가지신 어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있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언약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하게 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언약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함께 나눌 때,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시며 여러분이 가지신 두려움과 어떠한 스트레스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의 언약, 첫 번째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7절에 보면은 앞으로 너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축복을 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굉장히 유사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역시 아담의 때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 정복하라라는 그런 말씀과 그런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아담은요, 이 땅의 통치권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통치를 따르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처음 창조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에게 주시는 복과 명령 속에서는요, 그 정복의 명령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신 2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제는요, 아담 때와 같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영적인 관계로서 이 땅의 많은 피조물들이 아담의 인간의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왔다면, 이제는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서로를 향한 본능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너희는 인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일부러 심겨주시면서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관계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관계가 이어지게 된 원인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의 많은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고통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아담과 이 노아의 창조의 그 복과 같은 그 유사한 점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는 육식이 허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의 환경은요, 처음 창조되었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었습니다. 이 물 때문에, 홍수 때문에 모든 것이 휩쓸려 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다시 농사를 짓고 다시금 그 어떤 채소로부터 어떤 과일의 열매로부터 그런 것을 먹으며 살아가기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는 육식을 허용하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제한을 두신 것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육식은 허용하셨지만 핏째 먹지 말라고 그에게 제한을 두셨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이유가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결국 오늘 이 육식은 허용되었지만 피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 그 생명의 핵심이 피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생명을 하나님께 허락받아 얻게 되었지만, 그들이 지금 은혜로서 육식이 허용이 되었지만 그것을 빌려 쓰는 존재일 뿐 이것을 통치하거나 정복할 권리가 없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생명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잠시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육식을 허용된 인간일 뿐이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때와 달라진 삶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의 삶이었죠.
물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여전히 아담의 때와는 다른 죄인이었고 앞으로도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야만 하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인된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인간이 의인이 될 가능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시며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겠다는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피조물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었고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던 창조의 모습까지 깨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그 사랑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결단으로 보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은 약속의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의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언약을 베푸셨고 7번의 언약 속에서 그 약속의 증표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지개라는 단어에 좀 우리가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한글로 번역된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사실 없는 단어죠. 오늘 그래서 이 무지개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시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을 하자면 나의 활이라는 그런 단어죠. 다시 우리가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자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는 말씀이기보단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는 말씀으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용사들이 활을 이 벽에 걸어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보니 더 이상 싸움이 없을 때, 이 전쟁이 종식되었을 때, 혹은 더 이상 활을 날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을 때 그 자신의 집의 벽에다가 활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평화의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 말씀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말씀에 좀 대입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홍수라는 화살을 쏘셨습니다. 심판의 화살을 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심판의 활을 내가 이제는 구름 속에 걸어두겠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물의 심판은 없다며 우리들을 향해서 평화의 선언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집중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활의 모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지개를 우리가 볼 때면 이 활 등은 땅을 향하고 있고 활 시위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가 좀 곡선으로 되어 있는 우리 무지개를 상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화살이 발사됐을 때 그 화살이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화살의 시위대가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앞으로 이 심판의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한다면, 누군가는 이 심판의 화살을 맞아야만 한다면 그 화살은 앞으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감당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화살 속에서, 이 무지개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그 심판을 걷어간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무게를 자기 자신이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화를 거두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겨누신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었음을 저와 우리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오늘 이 새벽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약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처럼 살아갈지라도 결국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며 배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지른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이런 조그만 죄를 지을지언정 그것이 깨지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은요,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지만 죄인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칠 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받아들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의 언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이 그들의 언약이 되고 그 약속이 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제약된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언약의 그 메시지를 순종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이제는 죄로부터 떠난 인생으로서 살아가기로 날마다 발버둥 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